금세의 복과 내세의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볼 수가 있고,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위주로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과 같아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열심을 냅니까? 11조 내고 주일을 지키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곧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아니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길어서 그냥 28절부터 봤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려면은 17절부터 봐야 돼요. 17절부터 보면은 한 청년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관원이라고도 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부자라고 했고,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청년은 이 땅에서 지금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세 문제는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 청년이 생각하는 계명, 이것을 우리도 보통 지금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십계명, 이 십계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십계명 우리 성경 맨 뒤에 다 나와 있죠. 4절까지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은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제10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율법적으로, 소위 그 윤리적으로 신앙생활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 가진 것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가진 것에 대한 나는 떳떳하게 벌었다. 나는 뭐 저거 해 벌었다. 이런 식으로 자위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11조도 냈고 감사헌금도 냈고 다 냈고 또 예배도 잘 드렸고 오늘날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해서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이만큼 했으면 나는 하나님께 할 것 다 했지 않느냐.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탐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탐심은 무상숭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움켜쥐고 그것도 버리지 않고 또 내세의 복도 받아 누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지니라 그랬어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 결국은 근심함에 갔더라 그랬어요. 이 청년은 우리들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가진 것 아무것도 버리지 아니하고 천국을 가겠다. 영생을 누리겠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래요. 교회에서도 물론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그렇고 난 선한 일 많이 했다. 가난한 자들도 도와줬다.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고 누가 천국 가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사람으로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그랬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버려라, 너의 모든 것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일생 동안 고생해서 겨우 집을 샀는데 집을 버리는 겁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걸 다 버리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누가 나와서 도대체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을 몇 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린다고 하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 시작하면서 그 의미를 그냥 버리기만 하라, 버려라, 모든 것을 비워라, 가난해져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가난하기만 살아야 되느냐? 아무것도 빈 손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묵상을 하고 또 벌써 몇십 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주석집을 다 찾아보고 설교집을 찾아보고 많이 들었는데 마음에 흡족한 그런 해석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개척을 하는데 드릴 것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 부인과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바칠 것은 이 황소 한 마리밖에 없다. 그러니 이걸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자. 그래서 가족 간에 일치가 되어서 그 황소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귀한 꽃이 보여서 꽃을 꺾어다가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보시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꽃 어디서 꺾었느냐 해가지고 아들하고 다시 그 지역을 가서 거기서 산삼을 캤다. 산삼 몇 뿌리를 캐가지고 그걸 팔았더니 황소 몇십 마리가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 100배나 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을 봤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100배나 복을 받습니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걸 풀어야만이 진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29절하고 30절을 왜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로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똑같은데 뭐만 차이가 안 납니까? 예?
아버지나가 빠져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러면 왜 아버지는 빠져 있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너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그랬어요. 예? 이 세상에 혈통적으로 난 나의 아버지. 우리는 옛날 속담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과 자기 친아버지, 혈통적인 아버지는 일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군사부목은 일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임금과 또 스승과 그리고 혈통적인 아버지와 그리고 교회 목사님은 일체다. 같은 아버지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적인 아버지는 그냥 우리의 나이 많으신 분이고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고 막 들에서 자고 여러 길들을 돌아다니고 할 때 자기 소문이 뭐라고 났어요? 우리 저 사람 미쳤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와 자매가 찾아갔잖아요. 마태복음 그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나이다 했더니 누가 내 형제여 내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을 저는 교회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한 사들은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아주 많은 분은 나의 어머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루퍼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예?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은 무슨 형제님 무슨 자매님 그러지. 예? 따라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 바로 이러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를 100배나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형제와 자매와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땅이었잖아요.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내 땅이죠. 형제 자매의 집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면은 그 집이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이 100배나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 땅이 넓어지는 것이고 내 형제 자매가 다 함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서 바로 100배나 얻대라고 했지. 어떻게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실제로 어머니도 버렸고 형제도 버렸고 전토도 버렸는데 그것을 100배나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금세의 복은 교회의 복이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임을 갖고
또 서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진짜 이 세상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설교하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수많은 연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식을 바쳐서 그 자식이 결국은 그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누렸잖아요. 천국을 갈 수 있는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벌써 시편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묵상을 했는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과 멸망하는 사람. 거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여호와 일에 준비가 다 하나님이 해줘서 결국은 이삭의 후손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퍼져나갔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첫째는 좀 더 넓게 시야를 넓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의 부모, 형제, 자매를 볼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 내 형제 자매, 내 집 이것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자기 자신을 버렸거든요. 자기의 모든 걸 버렸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넓은 의미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모든 버릴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집도 하나님 것, 전토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아들, 내 딸, 내 형제, 자매도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요. 그렇게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면 버린다는 그 의미와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세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 버린다고 할 때, 그것을 다 바친다고 할 때, 그 우선주의로 나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좁은 의미에서의 혈통적인 것 또는 내 소유라는 것, 이것에 사로잡혀서 버리질 못하죠. 그것을 탐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탐심.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킨 자는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 자체는 나와 하나님을 동일시할 정도까지 높아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모든 일을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또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게 깊게 생각할 때 바로 그 모든 것이 백배나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그랬잖아요.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신다. 100배, 1000배, 만배로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저는 아무 믿음도 없이 정말 집 한 채 서울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뭐 자랑거리 될 것도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 주어서 그래서 서울에 40평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는 40평 상계동 집이 1억 8,500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뭐 한 5, 6억, 10억 가까이 된다는데 근데 교회 개척은 3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내 모든 것을 비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만이 싹 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그만 교회, 지하 교회 이런 데서 할 수 있나? 내가 그래도 장군으로 전역했는데 뭐 사람들이 나를 뭐 그렇게 저거 하겠냐? 내가 가서 하면은 뭐 저거 금방 교회가 부흥하고 뭐 잘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그때 3억의 교회를 사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조그만 살 집을 주셨어요. 집도 주고 뭐 다 이상 없이 지금까지 건강도 주시고. 이와 마찬가지로 버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없이는 결코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울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을 100배나 받아들이는데 박해를 받는다니요. 집이 100채나 있고 자손들이 100명이나 넘고 만약에 그러한 호화스럽고 놀란 그런 고위 깊게 있고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렸다고 하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세상 복을 누리고 있다면 박해를 받을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셨지만은 우리의 십자가는 나 자신의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갈 때 받는 고난의 십자가예요. 핍박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그 찬란한 문화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받은 고난은 말할 수가 없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많은 학문, 그 자기 부유한 집안, 그리고 로마 시민권 이런 거 다 초계같이 버리고 분투만 또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돌아다닐 때 죽을 고비를 6번이나 넘기고 매 맞는 걸 하냐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고 생각해서 들여다 버려버렸더니 하나님이 꼴딱꼴딱 살려줘서 다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갔더라. 그런 그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나 순교자들 삶을 한번 보세요. 전부 핍박 속에서 살았잖아요. 이러한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또 고난이 뭐냐, 이런 것을 다 겪어본 사람만이 내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고 무슨 뭐 장로니 집사니 하면서 자기 큰 사업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거야. 내가 뭐 헌금도 많이 바치니까 이렇게 백배로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소위 권력과 부와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만큼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도 그랬어요. 의인의 길로 가는 자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의 복을 누리는 자는 결코 저 세상에서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개를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려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그래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친구가 대구에서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30년 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둘이 있어요. 아들도 없고 딸 둘만 딱 있는데, 딸 둘이 대학교 다니다가 인터컵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생 때 가서 1년 동안 저걸 하고 왔어요. 선교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작은 딸이 거기서 젊은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이제는 완전히 어디 지역인데 잊어버렸는데 거기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친구 하소연이 그래요.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예산의 반을 딱 띄어서 선교 헌금으로 계속 바쳤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두 딸을 다 선교사로 내보내도록 이렇게 하느냐 하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야, 자네는 복받은 사람이야. 내 딸, 내 아들 내가 할 수도 없어. 그들의 장래를 내가 어떻게 책임져 주나? 지금 잠깐은 몰라도 학교 졸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내가 지원을 해줘도 그 다음 이후의 문제는 내가 전혀 신경 쓸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는데 그런 복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디 있나. 더욱이 큰 딸도 작은 딸도 다 선교사로 나가서 봉사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내가 내 딸 삼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당신밖에 더 있냐. 이 큰 복을 받았는데 무슨 하소연을 하느냐 했더니 그것도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들의 관념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네. 따라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때 우리는 고통도 있고 핍박도 받고 환난도 있지만은 내세에 결국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의 복의 개념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선교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흑인인데 뉴욕 할렘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맨날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지질이 복도 없는 놈아, 왜 흑인으로 태어났느냐? 왜 이 가난한 할렘가에서 태어났느냐? 하고 계속 얻어맞았는데, 그래서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 들어왔어요. 뉴욕 할렘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려서 교회를 갔다가 유치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은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이 직접 당신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대단한 분이야. I am somebody. 네.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가 돼서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나는 I am nobody, I am somebody. 옛날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 나는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세계를 누비는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자랑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 나 자신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 곧 하늘에서 상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으니 이제는 우리 앞에 천국 영생 그러한 복만 남았으니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복된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순교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식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가 밝아왔습니다. 이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떠한 길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아직까지 그 헌신의 길을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다시 결심을 하고 더 열심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지금까지 나는 솔직히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지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나 자신의 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먼저 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를 새롭게 사는, 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2022년도부터라도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위에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